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곳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춤성 외에는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부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은 창조절 후 13번째 주일이며 또한 창조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북한군이 파병되어 더 치열해져 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휘진 소식 없이 계속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의원조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주일에는 가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의 축제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열대야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노력한 농부들의 땀방울이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수확되어 우리의 먹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땀방울이 내일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장원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경주하여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24년도도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에는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인내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원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년에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회가 와 같은 미래 세대가 더욱 활성화되고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 무엇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들 젊은 세대를 위하여 일하시는 홍재연 전도사님, 원종대 부목사님, 허월한 부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응원하고 협력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홍원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한 주간 선한 씨앗을 우리 사회에 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두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감동 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나와 거룩한 산제사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장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락 풍성히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과 병마들은 모두 물러나고 그 자리에 기쁨과 희락,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조임금 시대에 성균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었는데 제가 사극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도 몇 차례 챙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 중반쯤에 성균관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서 그 배우를 조사하는 한 성균관 유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성균관 유생의 아버지가 그 조사 대상에 속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 성균관 유생은 자기의 아비라 할지라도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마침내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 범인의 배후를 밝혀내게 됩니다. 정조 임금은 그 유생을 기특한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회국 경구에, 여기서 이제 회회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라비아를 옛날에 회회국이라고 불렀더라고요. 회회국 경구에 보면 나침판의 바늘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나침판은 틀리는 일이 없다.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나침판의 바늘이 흔들리는 한 그 나침판은 틀리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야만 이 나침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흔들려도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고야만은 나침판의 바늘. 근데 이 바늘이 멈춰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멈춰져 있으면 이건 고장난 거고, 오히려 북쪽을 가리키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리면은 이놈은 오히려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 서재에는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못한 책들이 꽤 여러 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영복 교수가 쓴 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 주간에 무심코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 책을 펼쳐들어서 뒤적거리다가 그 책 뒷부분에 위치한 떨리는 지남철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챕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남철이란 나침판의 바늘을 말하는데 하필이면 왜 제목이 떨리는 지남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떨리는 지남철을, 그 나침판의 바늘을 현대인의 양심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양심을 버리면 얼마든지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들을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북쪽을 가리키고야만 하는 나침판의 바늘처럼 우리의 양심도 유혹에 직면하여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마침내는 그 양심을 지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마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연세대 교수였던 고 민영규 박사의 예루살렘 입성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지남철과 관련된 글 한 편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렇기에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하지만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침판을 보면은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바늘 끝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지구에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전류가 쉬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그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흐른다고 합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그 세밀하게 흐르는 지구의 전자기력의 흐름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여서 북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침반의 바늘은 그 미세한 인력에도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판의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면서도 그 인력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판의 바늘은 마침내는 지구의 자기장을 읽어내고 미세하게 흔들릴지라도 결국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나침판의 바늘의 끝이 만약에 그 미세하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을 멈춘 채 한 곳에 고정되어 버린다면 그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끊임없이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고야만 나침판의 바늘처럼 우리 신앙인들 역시 사탄이 그리고 세상이 가져오는 유혹과 시험들로 인하여 우리 신앙의 양심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신앙인의 모습을 바로 세워 나간다면 그 미세한 흔들림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탄이 주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마침내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여서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혹 기도할 때라든지 혹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감동이나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두려운 마음으로 진단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어느덧 열정이 식어버린 관습이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잃고 화석화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감격과 감사도 식어버린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름만 대면 알아줄 만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과 친분을 맺게 되어서 그분이 설교하는 곳에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시다가
그 설명을 하다 말고 갑자기 큰 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설명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물론 그 말은 설교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화법이었겠지만 저는 설교의 내용보다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라고 말한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계속 한동안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어도,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되고 심령이 흔들려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나침판의 바늘 끝을 내가 바라는 방향에 고정시켜 놓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죄악이고 영적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한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랬던 메시아는 당시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 로마에서 유다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이 세웠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바랬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민족을 식민지로 억압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질 않나.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기는커녕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하시지 않나.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된 가룟 유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와는 반대로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믿겠다고 하는 말과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배반해버렸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과연 다른 모습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의 깨달음도 자꾸만 변해갑니다. 어느 틈엔가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여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처음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더 새롭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성경 말씀도 어느 순간 새롭게 해석되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의 초심자 시절에는 축복의 의미가 이 땅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것을 축복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느새 진정한 축복의 의미는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신앙의 초심자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신앙의 초심자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도 전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구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실 신앙인들은 신앙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사실은 부담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방향을 바꾸어놔도 아무리 세차게 흔들어놔도 마침내는 떨리며 북쪽을 찾아내고야만은 나침판의 바늘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늘이 기존의 관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 사이,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떨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바람, 그리고 나의 과거의 관념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고쳐 세워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여 멸망당하게 되었었는지, 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었는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과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당시 어떤 삶을 살아있는가, 그 시대상을 연구해 봤더니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꼬박꼬박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었고, 제사 드리는 날을 준수하고 있었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은 그 시대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참 신앙인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을 상정하고 그곳으로 성경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늘 쓰러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신앙의 도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정해 놓고 하나님 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신앙의 심령의 떨림이 없다면, 그래서 내 뜻, 내 고집, 나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은, 우리 영혼은 지금 깨어있는 신앙이 아닌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이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그 떨림이 없다면, 그저 습관만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격과 떨림 없이 그저 부담감이나 아까운 마음만 남아있다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 떨림들이 없다면, 그래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 고장난 나침판과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장호은재 일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신앙의 떨림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 어느새 굳어져 버린, 떨림이 멈춰버린 신앙, 형식만 남아있는 화석화된 신앙을 벗어버리시고 북쪽을 향하여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나침판의 바늘처럼, 그리고 쉼없이 맥박이 뛰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달게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거룩한 영혼의 떨림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의 떨림이 멈추어 있다면, 그저 덤덤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는 그 떨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감으로 인한 떨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 그 습관화된 믿음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떨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장호원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떨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떨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떨리는, 그리하여 떨림을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와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하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우리들의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 감격한 것들만 담아서 바쳐야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아픔들, 탄식, 슬픔, 괴로움, 눈물, 한숨까지 함께 담아 바치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예물 받아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예물이 주님을 위하여 쓰일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탄식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락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11조 예물을 바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또한 주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님 주신 은총 가운데 모든 아픔, 괴로움들 치유받고 행복으로 재충전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김영화 권사님께서 제안하신 인사말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웃지 않는 분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요즘 우리가 교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웃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고발해야 됩니다. 저한테 고발해 주시면은 제가 왜 웃지 않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들이 몇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오늘 오후 1시 1층 카페에서 원례회가 있다고 합니다. 박신자 권사님, 안영봉 권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박신자 권사님 아버님 장례를 치렀는데 예배에 참여했죠? 잠깐 가족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잘 마쳤다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여서 성도 여러분들께 떡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영희 권사님, 김경환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 때, 식사 때에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시면은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회를 위한 임원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장로님들 그 임원 보고서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원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당회 때 구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두 보고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2025년도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임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다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봉사할 자리를 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입니다. 오늘은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현대 이속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에는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현대 일속이 주관합니다. 오늘 시무장로님들과 원로장로님들 부부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에 소예배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약 15분 정도 회의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 부부 내외분들께서는 모두 같이 예배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는 아마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고 15분, 12시 15분쯤 회의를 시작하면 12시 반에 끝날 거예요. 기획위원회는 12시 반에 담임 목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로 시무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한 15분쯤 한 다음에 12시 반부터 기획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2월 2일에서 4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당회를 공고합니다. 12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12월 8일 11시 예배 후 곧바로 그 자리에서 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조명장치 모두 교체되고 또 방송실 장비까지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성물 헌금을 요청을 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인사말 생각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중에 당회 준비 및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은혜롭게 1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담임 목사에게 지혜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 올려드린 사랑하는 장호원 제1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